할렐루야. 룻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실패하고 10년 만에 두 과부가 다시 귀향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기 전까지 그를 찾아가서 그 발치에 누워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은 어느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행동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로서 대해 주었고, 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로 대해 주었는가 하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향한 룻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를 향한 룻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구원 받을 때의 믿음,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수없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은 그쪽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주님께 보이는 반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주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그 외에 어떤 행동으로 내 믿음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반응 중에서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룻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룻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곧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풀리고 우리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걸지 않아도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1장 16절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그런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보이는 나의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 반응이 뭡니까? 우리의 행입니다.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행동을 보여드리는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떤 반응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날개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날개는 어미달개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그룹, 즉 천사들의 날개를 말합니다. 시편 36편 7절로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대개 날개는 어디에 쓰는 날개입니까? 나르기 위한 날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날개는 덮기 위한 날개입니다. 덮기 위한 날개. 덮어주는 날개. 보호해주는 날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살인죄를 지어도 도망와서 지성소에 있는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재단불을 붙잡고 있으면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날개들은 성전한 지성소에 있고 그 그룹의 날개는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9절 말씀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말하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그런데 거기서 당신의 날개를 내 위에 덮으소서,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날개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옷자락이라는 말은 2장 12절에서 날개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말이고, 즉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 아래에 보호받는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었다면 룻의 요구를 듣고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신부로 받아 주셨습니다. 마치 죄인이 그 추격자에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날개 그늘날에 들어가서 피하고 생명을 보호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 주신 것처럼 보아스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룻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축복해 주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절망에 빠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룻이 보아스의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넌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룻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렸습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과거의 그 딱지를 떼어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저는 그냥 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방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아무리 죄로 얼룩진 과거를 가졌든 또는 아무리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었든 그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죠? 네.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 졸립니다. 그런데 설교하면서 졸지 말라고 하는 목사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안 조는데 못해서 조는 것을 어쩌라고. 그래서 졸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삽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과거의 실패를 아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보아스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누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사랑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 상처를 다시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11절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두려워 말라.
네가 내게 기도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런 주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것을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확신을 준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새벽에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또는 밤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도가 날 상황이 되었다면 빨리 부도를 내라. 저는 그걸 배웠어요. 어차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여기저기서 많은 돈을 높은 인자를 주고 끌어오면 나중에 액수만 더 커지고 결국은 부도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방법 속에서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직 직접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룻의 문제를 보아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죠. 그 룻의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를 알게 되고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일부러 이삭을 더 좀 남겨주어라. 그래서 그때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도와주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방법이었지만 직접 이 곡식을 6번이나 되어주어서 도와주는 큰 도움은 주인인 보아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수시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을 때 세상 사람 보지 마시고 주변 여건 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자, 2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삭을 줍고 혹시를 얻어가고 룻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신도 힘든 형편에서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상황이 바뀌어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보다 더 힘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 나를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친히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한다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파트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사역을 마치셨고 그리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실 때 거행할 혼인 예식의 준비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나오미는 룻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18절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룻을 성장하기 위해서 룻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로 확신을 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예수님을 상징하죠. 룻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상징하죠. 자,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하실 동안 그것에 대한 확신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얻느냐? 누굴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는데 아까 낮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변한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가 없어지나 보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을 성실히 지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하신 일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성문에 나가서 다른 친족의 도착을 기다렸고 그 다음 그는 룻을 구속하고 그 소유를 모르기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리고 룻에게 바람직한 충고를 합니다. 어떤 충고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어떻게 될지를 알 때까지 잠잠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쉬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인데 다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잠히 앉아서 보고 있으라. 그런 말씀.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조바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애태우거나 마음을 졸이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고 잠잠히 그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바심은 불신앙입니다. 애태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조바심 내거나 못 견뎌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발 동동 구르고 조바심 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닌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밭에 떨어진 것을 모으는 이삭 줍는 자로서 베들레헴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추수꾼들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주는 한 점씩의 곡식을 줍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수의 주인이 직접 보리를 6번 뒤어주는 그런 풍요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는 이삭 줍는 룻처럼 한 알 한 알 은혜를 주워 모으며 살았습니다. 교회 와도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한 시간 동안 설교 들었을 때 이삭 몇 개 줍는 것처럼 그저 몇 마디 알아듣고 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추수꾼들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주는 한 줌의 곡식을 줍는 것처럼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점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추수의 주인이 직접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는 것과 같은 한없는 끝없는 충만한 풍요로움을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저 볼이 나달이나 몇 개 주워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수꾼들이 뽑아 던져놓은 몇 개의 이삭을 더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그것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풍요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서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심었던 것을 거두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의 삶이었어요. 모압에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직접 곡식을 심었고 거두려 했지만 그것도 안 되었고 사람들은 죽었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들은 보아스가 심은 것을 거두며 큰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피땀 흘려 심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풍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을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내 피땀으로 내가 밭을 갈고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것은 버리시고 이제부터 예수께서 준비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그래서 주님께서 심어두신 그리고 결실을 거두어 주실 그것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엎드려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한 것은 보아스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여러분을 낮추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각인시킬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의 발 아래로 내려가서 나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심은 것이 아닌 예수께서 심으신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근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으로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은 새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